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진영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속한 곳에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울링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요, 이제 좀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인사를 안 하면 나중에 어색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만 보거든요. 옆에 못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죠.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하였고 그 시점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현실은요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죠. 이렇게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구나, 저게 복음의 힘이구나 라고 믿고 그들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요, 병에 걸린 자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장애가 있던 사람들의 장애가 해결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매우 큰 혼란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메시아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 즉 이 로마라는 압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기껏해야 배고픈 사람들 밥 주고, 병 걸린 사람 병 고쳐주고, 장애 있는 사람 장애 고쳐주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불쌍한 청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삶에 처한 문제들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여서는 그들이 여태까지 몇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고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자꾸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밖에 그 메시아의 표적들, 병고침이라든지 장애가 낫는다라든지 놀라운 기적들이 자꾸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하는데 메시아가 보여주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막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처음에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잡아와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면 내 풀어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겠냐? 니들 말을 따르는 게 옳겠냐? 라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버립니다. 말로도 안 되니까요, 이번에는요 사도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세요. 근데 문도 잠겨 있고요, 감옥 간수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만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일어나니까 아닐 거야 하면서 또 잡아들여서 이제 막 그들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고 공의회가 열려서 막 의논을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 이거 죽이는 게 옳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인데 혹시 하나님의 일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지켜보자. 사람의 일이면 그냥 사장될 거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들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을 또 주는 거예요. 말로 했으니까 안 들었지, 이번엔 채찍질이다 하면서 이 채찍질을 엄청나게 당하고 이 사도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채찍질은 그냥 뭐 가죽 갖다가 그냥 착착착 때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끝에 돌 조각이나 뼈 조각을 이렇게 붙여놔서 사람들의 살을 이렇게 막 긁어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벌이거든요. 그거를 맞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요, 그 돌아가는 그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을 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구나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구나,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내 등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등을 대고 잘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공회를 떠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든지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채찍질을 당해야 됩니까? 채찍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를 채찍질했던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시던지, 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기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겨주셔서 참 기쁘다,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복음 전파가 계속 되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실제로 진짜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직들을 막 불러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불려온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살면 네 목숨은 살려준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 듣는 게 옳겠냐,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니까 이제 그 강도를 계속 높여가서 진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시선으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볼 거고요, 그 세 가지 시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선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사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스데반을 보고 있거든요.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그 스데반을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내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뭘 느껴요?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의 문제를 힘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여야 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말을 계속 해대니 그것을 향한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말하는 스데반을 향해 분노했고, 그를 죽여버림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더 기다리고자 했던 겁니다. 사울도 그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박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시선이 머문 곳은요, 겉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스데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는 거에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면 그 문제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문제와 문제 안에 거하고 있는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요,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존재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 즉 내 삶의 문제 행동들이 펼쳐지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시선은 뭐냐면요, 스데반의 시선이에요. 스데반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곧 죽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이제 스데반이 변호를 가장한 이제 설교죠.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얘네들이 우악 올라온 거예요.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해서 스데반을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내팽겨치고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는 거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이 돌로 칠 때요, 옷을 벗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옷을 왜 벗은 거냐면 피가 엄청나게 튀겠구나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겠죠.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곱게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극악무도하게 이건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곧 죽을 건데요, 지금 죽음을 직감한 스데반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의 시선이요, 만들어낸 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맞으면서 이제 죽음을 직감한, 돌을 이렇게 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이제 이거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이 거했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내가 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뭐 살려줘 라든지, 아니면 그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돌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죽을 수 있나 뭐 생각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돌아가는 길에 농락당함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했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기뻐했을지 모르겠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러한 모습이 매우 중요하고 본받아야 될 점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해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나 역경과 역경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 게 되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약속된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좁은 문이라면서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이 예견된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실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뭘 여겨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라면서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만 올 것 같으면 두려워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연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당연하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문제투성이의 길이에요. 원래 문제투성이의 길이라고요. 원래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 죽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그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이 땅에서의 문제에 헉헉거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요, 문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처럼요,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누구나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살려달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스데반처럼 죽음 가운데에서도요, 나의 영혼을 부탁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시선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라는 군병들을 앞에 두시고 하셨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살아가지 못하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가 나가겠어요? 오히려 저주하는 기도는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 충분히 우리에게 들죠. 근데 예수님과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긍휼히 여겨달래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그저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쟤네들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나를 죽이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기도만 알았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지,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데반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머리를 향해 무지막지한 돌을 막 던져가면서 피를 튀기고 얼굴에 피가 낭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 스데반의 시선이, 그리고 그를 그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그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조차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니들이 절 안에 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만 하면 이제 돼,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대거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사람한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살리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에게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그런데 18절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려면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요. 문제를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울처럼 현실의 문제와 나를 향해 있어서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현실은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여전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굳은 마음으로 돌아서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현실의 문제가 나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수용하고 죽음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에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죽음을 수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놓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내야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시선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스데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극악무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스데반도 당연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예수님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표현이 아주 짧게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예수님의 기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요.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으니까. 아마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구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가능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잘못 생각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즉각 나타나서 모든 어려움을 칼같이 해결해주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고 나에게도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메시아인 거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놓여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죽어가시는 그 더 큰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고 힘과 능력으로 지금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메시아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과 전혀 다르게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바뀌지 않잖아요. 현실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해결되는 방식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쉬웠겠죠. 그런데 당신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고통스러움을 감내하시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스데반을 향했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마주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했다고요. 예수님과 얼굴이 딱 마주한 거예요. 가장 모순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죠. 저는 우리 카리스 모두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죽음의 가운데 목숨을 구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볼까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두 눈을 마주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아닙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목적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셔야만 하는 겁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두 눈이 마주하여서 내 삶은 힘들고 찌질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땅하시니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더 큰 지독한 박해가 이제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엄청나게 박해하거든요. 순교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럼 뭔가 해결이 돼야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안 나아진다고요. 더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자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과 동일한 시선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 정말 가기 싫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고 너무나 불경건한 땅이라서 밟고도 싶지 않은 곳인데 그것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는요, 어떤 삶의 상황이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삶을 어떠한 태도로 내가 대하느냐,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핍박으로 삶의 터전을 잊어버렸어요. 낙심하는 대신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해서 가게 된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든 발길이 닿는 장소가 사명의 자리요, 충성의 자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그저 하늘 보좌에서 그냥 떡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내나 보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을 때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시다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용기가 얻어지겠죠.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맞구나. 그렇게 용기를 더하시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독한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그 시선이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열한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힘든 삶의 순간이지만 주님과 눈이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라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스데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쳐 우리가 그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합쳐져서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놓쳐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삶의 두려움으로 현실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오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달됨을 기뻐하며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며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